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414페이지에서 417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책임 있는 지위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할 권위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고 언명하신다. 사람은 다 시험을 당하고 자칫하면 실수하기 쉽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게 지도를 위촉할 수 없다. 믿음의 반석은 교회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이다. 가장 연약한 자도 그것을 의지할 수 있으며 자신을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도 그리스도를 그들의 능력으로 삼지 않는 한 가장 약한 자임이 드러날 것이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주께서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이 분부를 내리신 까닭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결정적인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백성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라도 메시아에 대하여 매우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공표를 한다면 그의 품성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들에게 아무런 참된 관념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구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는 메시아로서의 그에 대한 참된 관념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임금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여전히 기대하였다. 예수께서 매우 오랫동안 당신의 계획을 숨기셨을지라도 그들은 그가 항상 빈곤하고 미천한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실 것으로 믿었으니 곧 예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시기가 가까웠다고 믿었던 것이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증오심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기만자로 정죄를 받아 악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사실 등에 대하여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나 흑암의 세력의 때는 가까이 이르고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에 놓인 쟁투를 공개하셨어야 하였다. 고난을 예상하였을 때 예수의 마음은 슬펐다. 이제까지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은 일체 저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었다.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는 중에 그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였으며 비록 들었을지라도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와 함께 지내왔으며 비록 예수의 주위 환경이 미천하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간증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에 대하여 동조할 수 있기까지 된 것이다. 상대를 숨긴 휘장이 거쳐져야 할 시기가 이제 온 것이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슬픔과 놀라움으로 입을 다문 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시인을 받아들이셨는데 바로 그가 이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을 하시니 그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양이었다. 베드로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선생을 굳게 붙잡고 마치 예수를 절박한 죽음에서 끌어내려는 것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베드로는 그의 주를 사랑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고난에서 막겠다는 욕망을 나타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께 도움과 유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분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려 오셨던 자아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말이 주는 인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끼치기를 원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그래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입술에서 떨어진 책망 중에 가장 가혹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사탄은 예수를 낙심케 하여 그를 그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그 충동적 호소의 이면에는 그의 교사가 있었다. 광야에서 사탄은 굴욕과 희생의 길을 버리는 조건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그리스도에게 제의하였었다. 이제 사탄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 같은 시험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탄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의 눈을 돌려 보기를 원하신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에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탄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예수에게 유혹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시험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제자를 위하여 염려하셨다. 사탄은 그 제자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굴욕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도 감동을 받지 않도록 그의 선생과 베드로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와 나의 실수하는 종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으로 면대하여 나의 사랑의 오모를 그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라.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길이 고뇌와 비천으로 수놓여졌다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쓰다른 교훈이었고 그는 이 교훈을 느리게 깨달았다. 이 제자는 그의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 그는 그 축복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오랜 후에 그의 활동적이던 몸이 연영과 활동으로 굽어졌을 때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기록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생애의 모범이 됨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부르시고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켰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집행 기구였다. 가장 저열한 죄수는 사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종종 죄수들의 어깨에 십자가를 메우고자 할 때에는 굴복당할 때까지 광포하게 항거하다가 마침내 그 고문의 기구가 그들에게 메워지곤 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비록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욕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신 것이었다.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 표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셨다. 하늘의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가지시고 부여하시던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